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할 때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절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 유언을 하죠. 유언. 아들이나 딸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고 해라 이렇게 하고 유언을 하듯이 아마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형하고 좀 형제들끼리 좀 위에 있게 있어라 이렇게 말은 안 하셨는데 유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저희 형하고 누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늘 안 좋고. 왜냐면 나는 가는 길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만 나는 예수 따라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또 약간 육적으로 생각하셔서 요번에도 이제 뭐 어머니 계셨으면 이제 아마 어머니 집에 만약에 추석명절에 간다 그러면 조집사가 사준 배를 아마 그대로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교인들이 한 박스가 들어오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4-5개 이렇게 비닐로 담아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네 드세요. 우리는 요거 먹고요. 이렇게 준 거. 그거 들고 갔더니 어머니가 이딴 걸 가져왔다고. 원래는 박스로 가져와야지. 박스로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때. 그때 울산에서 성락교회 개척해가지고 굉장히 한 달에 월세가 90만 원이었는데 그 90만 원 월세 내려면요 우리 집사람 금반지 목걸이 결혼 예물 다 팔아먹었어요. 그때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금반지 하나 팔면 월세 내고 목걸이 하나 팔면 월세 내고 또 누가 해준 다이아 반지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팔면 또 뭐 내고 뭐 이렇게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반지 하나도 없어요. 금반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형네 집에 올 때 과일에도 박스로 사가지고 뭐 개수로 이거 또 짐을 이렇게 싣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니까 애가 그 과일이 멍이 다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울 올라갈 때 몇 시간씩 걸리니까 멍이 드니까 거기가 이제 짐을 넣어버렸지. 이딴 거 가져왔다고.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우리는 먹지도 않고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하고 또 가면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또 뭐 사드려야 되고 돈이 없잖아요.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갔죠. 뭐 자꾸 그런 거 비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금까지도 애들은 그래서 큰 집에 안 가요. 상처가 돼가지고 왜냐면 비싼 거 이렇게 오면은 못 먹게 하고 그냥 좀 비싼 거 과일 들어오면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야 그거 먹지 마!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되니까 명절에 큰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절대 안 가고 걔네들의 마음에 상처되고 어떨 때는 이제 명절에 올라가면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봐라 그냥 확 들이받고 나온다 막 이러고 애들이 막 셋이 가면서 그렇게 벼르고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형제간에 사이좋게 좋게 지내겠다고 해서 그냥 뭐 화해는 서로 안 했지만은 그냥 서로 잘해요. 지금은 잘 지내요. 그래서 그게 유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유언은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알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의 직책이지. 예, 보혜사. 근데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침례를 줄 때 뭐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그러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9절, 19절에 보면 했는데, 근데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계 영국 같은 데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에서 누구의 몇 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더라? 제사장 사가랴가 누구를 낳죠? 요한을 낳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낳으니까 이름을 네 아버지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짓겠다.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 그래.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 쓰니까 너희 형제 중에 요한이라 쓰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어머니가 마리아면 또 그 딸이 나면 마리아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사가랴면 아들도 사가랴. 그런 식으로 막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그냥 길 가다가 옛날에 그런데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요, 집사가 하나 맞는다고.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 집사가 많지 않아요. 7명밖에 없어요. 서리 집사는 없고, 성경에 서리 집사는 없고, 안수 집사만 있는데, 그 안수 집사를 안 불렀어요. 그냥 집사님,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집사님이 맞아요. 그 다음에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나 이씨가 맞아. 김씨, 이씨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듯이, 그런데 요즘 툭하면 우리 조 집사 아는 사람도 장로 직책을 받고, 그게 무슨 장로예요? 장로의 직책을 받았으면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과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와 모든 이력, 그 다음에 장로 직책을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신앙의 본이 되든지, 아니면 물질이 많아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이끌어가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이런 사람을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본도 되면서 재정적으로 이런 사람을 세우죠. 그게 개나 소나 요즘은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다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님이 장로님 같아야 되는데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가 않잖아요.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같지는 않잖아요. 집사님이 집사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욕을 하는 거야. 장로님이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장로님이 노래방 가서 여자들하고 춤이나 추고 다니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은 나이트클럽에 안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안 간다고 다른 교인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 다 가요. 장로님도 술 먹고, 안수집사님 술 먹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모범이 돼야 돼요. 장로님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고, 성경 읽는 거에 모든 모범이 되고, 전도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주기라 했으면, 그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옛날에 구약에 너희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장로를 초청하여 그가 기름을 바르고 깨라. 그 장로가 오늘날에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본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이런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 않고,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신학교 갔을 때 교수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야 사람이지,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면 목사가 돼야 목사지.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오늘날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이나 밝히고, 세상이나 밝히고, 명예나. 이번에 유튜브에 누구의 어떤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을 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겸손하게, 세계로교회 감옥 가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월급도 얼마 안 월급은 하나도 거의 안 받는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면 그 정도 되면 부흥회 다니면 돈 많이 생겨요. 강사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마 사례비 안 받아도, 김 목사님도 사례비 안 받았어요. 평생을 사례비 안 받았어요. 목회비는 받아가지고, 목회비는 나중에 뒀다가 부목사들 월급 없다 그랬어요. 그거 주라 그랬고, 왜냐면 목사님들 챙겨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오늘 2024년에 저도 그 금일봉도 챙겨줬어요. 추석 가깝다고.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오늘 왔더니 뭐 주더라고 그러지. 항상 추석 때 되면 뭘 줘요 이전에 집사님이. 근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정말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정말 이게 빛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야?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집사님도 이제 그 안수 집사지만 안수 집사여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아셨어요? 뭐 누가 뭐라 그랬대? 저번에 그랬잖아. 그때는 안수 집사 안 됐을 때지만 너 혼자 다 헤쳐먹어라 그래가지고 삐졌다고. 그러면 나 혼자 난 예를 들어 장 집사도 너 혼자 다 쳐먹어라 그래도 그래 나 혼자 다 쳐먹을게 그러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마귀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그냥 그래서 지집사가 다 때려쳤죠. 그거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게 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목사님이 지집사님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집사님 얘기할 때는 가끔가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왜 강단에서 내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 얘기 안 하는데 애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가 우리 교인들 얘기 뭐 장집사나 우리 조집사나 뭐 우리 뭐 때로는 좋은 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줬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성영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내가 하나 좀 정정을 할 게 있어서 아마 예솔이도 아마 들었고 그랬지만 그 성경의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셨다. 이 말을 할 때 요거를 김성현 감독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이거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부활하여 그냥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 앞에 자기를 의탁하사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제일 좋은 게 가끔가다 이제 사람들이 요즘 뭐 성경을 새로운 거 막 만들고 원어 해석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다 보면 나는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몰라요. 많이 잘 몰라요. 근데 가끔가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3,000%로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됐대.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됐대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였든지 부활하여 능력이 있었든지 그랬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 목숨을 가지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지 목숨을 우리를 위해 줘버렸어요. 내가 지집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면 내가 스스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다고요? 지집사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영이신 하나님 안에 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집사가 임신해가지고 동일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조집사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뱃속에 누가 있는 거야? 동일이 동진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아버지 독립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할 때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해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왔다가 그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내 대타로 오실 분이 보혜사다. 나는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시면, 아까 우리가 이게 손전수 모사님이 뭐 심장이 아파서 그런데 예수님 오셨으면 그냥 손전수 모사님이 그냥 낫는 거예요. 살아요. 죽었다가도 살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암병 환자가 낫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멀리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고 멀리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도 계속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다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병 고쳐주려고, 복음 전하고 병 고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이미 성령님이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라는 것은 우주 만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었죠? 천사 창조를 먼저 했다 그러죠. 그러면 천사 창조를 했다 그러면 천사 창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의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산과 들과 나무와 동물과 모든 것도 다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를 낙원에 가보면 막 그 산도 있고 막 강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의 모형이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세상 것은 육체의 한계적으로 그냥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짐승도 몇 년 살다 죽고, 나무는 뭐 500년도 살고 뭐 1000년도 살고, 이렇게 그 기한이, 그러나 나무가 1000년 만년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언젠가는 나무도 썩어버리고 다 죽게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영적이 아니고 육적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을 살아도 만년을 못 산단 말이지. 다 언젠가는 썩어버리게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만드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늘에 가면 원래 이 땅에 강이 있었는데, 들이 있었는데, 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천국 같더니 세상에 있던 게 있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었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하늘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우리 다윗이 했던가,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독사가 왜 물어요? 사자가 왜 사람을 물어 죽여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와 귀신만 싹 사라지고 나면요, 사자도 안 물고요, 독사도 안 물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천년왕국 동안에는 정말 마귀와 이 악한 귀신들을 다 가둬놨기 때문에 절대로 독사도 안 물고 사자도 안 물고 그냥 사자가 순한 개같이, 강아지같이 이렇게 쓰다가도 물지도 않고 이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천사를 만들기 전에 정하실 수도 있어요. 천사가 타락할 거 알았냐고.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 또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면서 항상 사람이 배신자가 항상 있는 것처럼 천사 중에 루시엘이가 배반할 것 하나님이 아셨냐 모르냐? 아셨죠. 하나님이. 그래 아시지만은 그들에게 다 천사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배반할 수 있는 기회. 인간에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배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믿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천사에게도 주고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시에게 그래서 그를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그가 교만해져서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리고 교만해지잖아요. 그 누시엘이가 타락해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 그래?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거든요. 꼭 자기가 타락한 방법으로 그대로. 그래서
어느 날도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즘은 그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만 옛날에 뭐 문선명이니 뭐 박태선이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전에도 뭐 이단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요, 굉장히 교인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교인이 가난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요, 내가 뭐 나를 신격하지 않아요. 뭐 교인이 개뿔도 없는데 뭐 신격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도 뭐 옛날에 보면 뭐 박무순 목사가 하는 어떤 사람이 그 교인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갖다가 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뭐 살았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면 교만해지니까 이게 교인이 맞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신격하고 자기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나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김순동 장로가 낫지. 내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했냐? 성령이 하셨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들이 가서 안수한 거지. 내가 장집사 같은 의사도 아닌데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 내가 조집사를 어떻게 고쳐? 내가 신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너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를 고치라 병 안 써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손을 얹었더니 막 그다음에 믿음으로 조집사님 이제 산소 마스크 빼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예수가 제 책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줬더니 저 사람이 그걸 이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을 지식을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의 어떤 예수님의 그 목회를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도 목사님 장집사를 위해서 뭐 이런 것, 우리 동진이를 위해서 이런 거를 기도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거든요. 동진이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장집사, 조집사, 동일이, 동진이 다 같이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장집사에는 동일이, 동진이가 옵션이에요. 동일이는 우리 교회 나니까 동일이만 기도하고 동진이는 안 나오니까 이놈의 새끼 천안에만 있으니까 에라 너는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옵션으로 따라가는 거야. 지집사가 기도하니까 백향순 권사는 옵션으로 됐다. 내가 백향순 권사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다리를 저는지 어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옵션으로 지집사하고 같이 옵션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듯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요, 신유는 옵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유는요, 축복은 옵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 건 이건 옵션이에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요,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영혼 구원만을 자꾸 강조하고, 왜냐면 목사들이 영혼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뭐 얘는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시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성락계 그 아는 사람이 곽기영이라는 그 여자분이 파킨슨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서울교회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했길래 내가 이거 또 하나님이 나더러 파킨슨 병을 고치라고. 나는 파킨슨 병을 고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걸 상대해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처님이 주시면 나는 파킨슨 아니라 파킨슨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고치는 걸 내가 고치나요? 내가 고치는 거는 내가 뭐 전문가가 돼야 고치죠.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전문가지. 그저 주의 기록되신 말씀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어서 가르쳐주고 당신은 병 고침 받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병 나아라. 계속 들어가면요 그 사람 나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인득 집사님이라는 분도 지금 거기에 황달 걸려 있지만 내가 계속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바쁠 때는 내가 어제는 내가 바빠가지고 못했지만은 어쨌든 내가 항상 저녁에 철회하면서도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그 교회 목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진짜 기도해줬는데 그 교회 목사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버려버린 자식 마냥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라도 이제 주님의 양인데,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 다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내 양이에요? 여러분이 김기동 목사님의 양이에요? 조용계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가끔가다 얘기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라면 오중복음이라 그래요. 오중복음. 성락교는 뭐라 베레아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왜 자꾸 이걸 베리아 복음, 오중 복음 이렇게 해서 왜 그걸 순복음은 오중 복음이고 성락교는 베리아 복음이고, 그 베리아 안에서 너네 복음도 모르지. 왜 복음을 모르냐?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또 무언파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기쁜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다. 뭐 이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걸 사람이 번제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번제가 있고 매일 드리는 화제가 있어요. 밀가루가 돈이 없는 사람 밀가루 갖고 이렇게 해서 밀 태워서 드리는 화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회개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 거야. 그거는 구약의 1년에 한 번 회개는 오늘날에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회개한 거. 그거 딱 한 번.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나중에 가지고 하나님 또 잘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여러분 간음죄를 졌다. 우리 옛날에 집사 술 먹었잖아. 그치? 술 먹었어. 그럼 하나님 내가 전에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술 먹었습니다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회개! 그러면 또 내가 그때 한수 집사가 또 술 먹었습니다. 또 누가 와서 또 회개! 그럼 그때 내가 와 또 회개!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하나님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줬어. 다음에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만약에 우리 자윤이가 그래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 내가 알았어.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만만할. 왜냐면 나는 자윤이를 워낙 사랑해서 야단을 안 쳐요. 할머니는 막 야단을 막 쳐요. 막 이러고 야단 막 치거든요. 그냥 어쨌든 막 화가 나면 할머니는 화를 내요. 근데 자윤이는 그러니까 자윤이가 어렸을 때 그래 할아버지 만만하다고. 나보고 맨날 그래 만만하다고. 나는 화를 야단 안 치고 만만하대. 그러니까 얘는 만만하니까 나한테도 저거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서 자연아 내가 알았어 다음엔 그렇게 하지마. 근데 또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할아버지 다음에 이 자식 그만해 됐다니까.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짜증나지 때려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을 했든 가늠을 했든 뭘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다른 거 회개하란 말이야. 기도하지 않은 거,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매일 성경 안 읽는 거, 전도하지 않은 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회개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리아 복음, 오중 복음, 무슨 복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락교인들은 베리아 이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처음에 성락교회 갔을 때 저 사람은요 그 장로교 합동측에서는요 유명한 강사였어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청년의 연합부 그 합동측의 부회장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락교회 딱 가니까 베리아했어요? 안 했어요? 베리아 안 한 사람 주일학교 주일학교 학생 가르칠 때 베리아를 해야 주일학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남들을 무시하고 까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벼가 오래되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래서 성경에도 노마사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거든요. 그 영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 성령도 얘기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아뢰었다. 자기를 아버지가 안 살려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은 가운데 살려주신 이에게 스스로 살까 구하는 것도 기도해요. 살려주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3일. 그리고 뭐라고 제자 내가 너희 아직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라. 누누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를 왜 죽을 텐데 나는 죽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미나는 내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중풍에 걸렸어. 여러분 중풍병자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걸린 사람 동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다가 이게 뇌출혈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서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나도 정말 성령에 있어서 어느 교회 김봉호 목사하고 박성배 목사하고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갔는데 할머니가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이제 지팡이를 어떻게 그래? 할머니 이제 이 지팡이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그러니까 버려버리라고 내가 버려버리고 기도해줬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이 약한 원수 귀신아 이 중풍병에 걸리는 귀신 나가 막 쫓아내서 귀신은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강사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황비용 영화 봤다고 그때 500원 받은 돈 갖고 저 종로에 가가지고 김봉호 목사하고 박성배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영화 황비용 영화 그거 보고서 그게 철없을 때야 20대니까 강사비 받은 거 그 영화 보러 가는 놈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서 이거 팝콘 사 먹고 그러고 왔어.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그 교회 또 집회하러 갔더니 그 할머니가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딱 걸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도 아니지 신학생이었지. 그러니까 전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네 그때 나 중풍 걸려서 그랬던 그 할머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도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자 고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목사님이 중풍에 걸리신 거야. 중풍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영화를 본 거야. 영화. 여러분 영화 속에서도 병 낫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야 영화 보다가 무슨 병이 낫냐? 근데 영화 보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죠? 이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날 영화가 옛날 영화예요. 이 얘기를 해줘서 내가 가끔 왜 그 저자를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서 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아는 목사님이 그런 게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피가 십자가에 쭉 흐르는데 어떤 문둥이가 그 십자가 밑에서 울다가 이 피하고 이게 문둥병이 딱 만난 거예요. 문둥병을 만나는 순간에 이 피가 지 손에 닿는 순간에 문둥병이 싹 나버리는 거야. 그런 문둥병이 주님 나의 병을 고쳐박히는 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영화 보다 말고 주님 저도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거야. 그냥 뭐 이거 내가 기도라기보다 혼잣말이야. 혼잣말. 왜 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닿자마자 문둥병이 났는데 나는 목사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시로 그냥 중풍병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까먹을까봐 카톡에다 내가 정리를 해왔어요. 어디가 잊어버릴까봐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를 들어 피 흘리는 피에 문둥병자 그 피에 닿는 순간에 낫는 것을 보면서 기도한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지만 영화 재밌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고 그런 사람은 병이 안 나. 그냥 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만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리라.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모르더라.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도 그 배에 올라서 그때는 이제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군중들이 하도 밀려드니까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베드로는 그 전에 이제 고기 잡으면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 그러고 빈 배로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올라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도 저 깊은 데 가서 바다에 가서 깊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던지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가지고 나도 가봤지만 물이 맑더라고요. 근데 깊은 데다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그물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내가 자연인에서 했는데 그물을 이렇게 천천히 올리니까 그 자연인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천천히 올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겠다. 그물을 천천히 올리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듯이 그물이 천천히 내리면요 물길이 깊은 데는 고기가 을발발 밑으로 도망가버려. 그래서 낮에는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돼요. 투망으로. 그러니까 밤에 가서 깜깜할 때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건데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낮은 데 가서 던지는 게 깊은 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면서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물고기 전문가지만 내가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그냥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도마도 만나고 도마야 내가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을 대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장자국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 믿는 자가 되라. 하고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 잠시 딴 데 가서 또 사역하러 누구 만나러 복음 전하러 가신 거야. 그 사이에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하니까 나다니까 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지. 그것도요 한 100마리는 잡을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든 거야. 왜?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막 망하고 막 이게 우리 김 목사님도 양계장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양계장 해가지고 청년 김기동이가 25세 때인가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내가 나중에 이거 하겠다는데 양계장 하고 망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거 다 헌금하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양계장 잘 됐으면 김기동 목사님이 됐겠냐고요. 양계장 그 사업가가 됐겠지. 그러니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베드로가 고기 못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김 목사님이 양계장 사업이 안 된 것도 그래 그때 빚 많이 졌다 막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듯이 그랬는데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나 없나이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냥 그때는 깊은 데 던져 이번엔 깊은 데 던지라 하지 않고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던졌어.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 베드로도 이르되 주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딱 보니까 주신 것 같아요.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통 벗고 나오기를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챙겨 입고 주시라는 말에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가 산거 한 5리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내려가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더라. 예수님 고기도 안 잡은데요. 고기가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에 이렇게 고기야 일로와. 그러니까 아마 올라왔겠지.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구웠겠지. 아니 뭐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고기가 나와라 뚝딱 했겠냐고 예수님이. 고기 잡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낱낱이 안기로 가니까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물가에다 이렇게 두고서 고기가 온 거 잡아가지고 그래서 고기랑 떡이랑 떡은 또 어디서 났어? 떡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떡하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놨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올라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막 150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며 생선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하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물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숨겨야 할 것을 이미 얘기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어디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너희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거기에 가리라 한 대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16장에 예수님께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천에 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얻으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면요 이 울산 예배당을 재건하는 게 이거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춘자 자매님도 이정환 형제님도 우리 강무록 씨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면 그게 더 100배 낫습니다. 하나님 내 이 교회가 재건해서 이렇게 지금 2층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아날 생전에 내가 이 교회를 재건해 놓고 그리고 내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40-5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장수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예배당을 이거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물질도 있어요. 장집사 같은 사람은 물질도 있어요. 하나님의 뭐 차도 바치고 그 교회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물질도 줄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고 정력적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이다. 그냥 정력으로
돈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구해도요,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돈을 구하라 이거죠. 건강을 뭐를 위해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취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사람 꼭 목회가 돈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그 강그록 씨가 자기 자리 지키고 이춘자 자매님, 이정환 형제님이 자기 자리 지키고 우리 그다음에 또 젊은 우리 예솔이나 우리 동일이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리더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은 사람 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일하고 예수님만 땅랑 내려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정말 적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면 하나님 오실 때 그 사람은요 데려가질 않아요. 부목사가 우리 이춘자 오늘도 이렇게 걸어갈 때 시원해. 이런 사람이 이거 10년 살려나 20년 살려나 30년 살려나 이렇게 시원찮은데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그 시원찮은 것도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시원찮다고 이정환 형제님 다 데려가고 이춘자 대표님 데려가고 우리 강무록 씨 데려가고 우리 조집사 다 데려가고 그럼 나는 누구랑 하냐고. 나도 시원찮다고 나도 데려가고 말이야. 그러면 어느 목사가 여기 오냐고. 서울상에 부목사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나도 시원찮고 여러분들도 시원찮지만 그래도 시원찮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죄를 져서 이제 내 마음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15년만 연장 그래. 15년만 연장이니까 15년 연장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조집사가 15년만 하면 안 돼. 15년 하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 15년만 딱 살고 뒤져라 그러면 내가 죽어라 그러면 15년만 살고 죽을 거야? 그 15년 해봐야 조집사요. 이제 지금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제 15년 하면 75세요. 장집사도 한 75세 뭐 이 정도 76세 이럴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제 그 인생은 세상 사는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요? 60부터라네. 60 되면 61살 딱 되면 이제 한 살이야. 이제부터 한 살, 두 살.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5살. 야, 이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솔이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동일이하고 예솔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그러니까 근데 요즘요 저번에도 뭐 혈액암으로 누가 죽었다며 조집사한테 얘기 들었더니 동일인가 동진이 친구 중에 누구 그러니까 요즘 혈액암으로도 죽어요. 젊은 애들도 암으로 죽어요. 소아암으로도 죽어요 애들이요. 뭐 암이 뭐 늙은이만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맨날 안수할 때마다 내가 축복했잖아요. 간암이고 폐암이고 위암이고 여자들은 유방암이 자궁암이 그래 가끔 가다 내가 막 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유방암이 내가 입에서 여자들의 유방암 하다가 제 우리 지집사한테가 유방암이래. 그래 하긴 유방이 있긴 있더라고. 다 살이 찌니면 유방이 있네.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 이거 암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머리에 암이 피부암도 있어요. 요즘은 피부암도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만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 죽음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죽으면 그러니까 그것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뭐예요? 사명.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항상 내가 사는 것은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양떼를 쳐야 될 사명. 우리 지집사도 사명, 장집사도 사명. 우리 예수님과 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춘자 자매님 뭔가 우리 강부록 씨 뭐가 뭔지 몰라도 사명. 사명.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니 뭐 사명 없을 때 우리 정성욱 목사 교회가 뭐 무료 급식 한다고 거기 가서 설거지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사명. 그냥 뭐든지 그러면 여기 항상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우리 강보력 씨 같은 우리 강보력 씨를 기도하면서 체험 좀 많이 해달라고. 막 환상이 뭐든지 막 천사를 보든지 막 이 꿈을 꾸든지 그래 성경에 말해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그러잖아요. 이게 환상을 원래 동일이하고 동진이 뭐 이런 애들 예술이 같은 애들이요 막 환상을 봐야 돼요. 지금 환상 안 보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비정상이에요. 환상을 봐야 그게 정상이에요.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은혜 받고 막 이래야 하는데 요즘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그 세상 환상은 영화관에서 보고 있지.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환상을 보지 그냥 이거 신기한 거 많이 보래. 나도 영화 좋아해요. 나도 우리 딸이랑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해외여행 못 가니까 영화를 통해서 간접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집사는요 절대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안 죽어요. 아멘. 우리 이전에 집사는 비행기 타면 안 떨어져. 아멘. 비행기 딱 탈 때 하나님이 야 아유 안 되겠다 천사가 알아. 야 스케줄을 잠깐 조정해라 이럴 수도 있어. 그 비행기 떨어질 것 같으면 스케줄을 빨리 조정해라. 그거 딱 안더니 그냥 옛날에 그 장로님 그냥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갑자기 지갑을 놔도 지갑 때문에 뛰어 나오는 바람에 안 갈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은 그날따라 상품백화점에 뭐 살 거 있나 들어가서 갈려 죽인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전 집사님도 제발 이제 어디 가면요 높은 데서 하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다가 항상 한 번은 20층에 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더래.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지진이 흘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려고 한 번은 또 자다가 불이 났대. 4층에 불이 났대. 뛰어내려왔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빨개 먹고 다녔는데 조영기 목사님 반스만 입고 다녔는데 뛰어내려오고 나머지는 빨개 먹고 그냥 그 강사님하고 그 은혜 받는 교인들하고 다 빨개 먹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러더래. 그래 그다음부터는요 절대 위층에 내가 여기서 잘 때 3층에서 잘 안 자요. 내가 3층에서 하면 다음에 불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탈출할까, 옆에 건물로 어떻게 뛸까, 근데 우리 그 밧줄을 타고 어떻게 내려올까 이런 것까지 처음에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돼.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불이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집에는 아래층에 우리 이전 집사님들도 아래층에 불 나면 안 돼요. 아래층에 불 나면 안 되고 어떤 미친놈이 그냥 갔다 가스 폭발해버리면 그냥 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세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울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전 입사님 가기 전에 이전 입사님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요 영원중 몇 명 구원해놓고 대타 좀 전도해놓고 데려다놓고 가야지. 그 전에는 가면 안 돼요.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전도 대타를 안 내려놓고 가면 이제 기도를 드려줘야지. 이제 대타를 내려다놓으면 그 가는 길이 편안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춘대장님도 가시려면 대타를 대명 내려다놓고 가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냥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주사하며 세방하를 많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 낫게 돼 있어요. 이춘자님이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에 예수를 믿는 지 몇 년 된 사람, 뭐 집사가 된 사람, 안수 집사 된 사람 손을 얹으면 병 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지. 우리 이춘자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부록 씨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어요. 뭐 어렵게 그냥 믿어요. 안 믿어져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주는 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강부록 씨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내가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걸 내가 봤나? 내가 봤나? 나도 안 봤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부록 씨는 죄를 덜 져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죄를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죄를 덜 진 사람이, 그래서 죄를 덜 진 사람들이 지옥 가요. 죄를 진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이런데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지옥에 가나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많이 짓고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나아. 그렇다고 또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겠다고 해도 죄 짓지 마.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를 지면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 때 막 간음하고 막 이런 애들 막 두들겨 뱉은 다음에 내가 버스 연도할 때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도마가 내가 내 손가락을 갖다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그 바람에 도마는 창에 3개. 그거 신기하게 왜 창에 3개 찔려 죽냐고. 그냥 4개 찔려 죽든지 2개 찔려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꼭 3개 팍 찔려 죽어.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 죽일 때도 막 옷 지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래가지고 목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는 용서고 대가는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그 벌을 내게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럼 또 주님은요 그 믿음대로 용서해 주신단 말이야.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라고요. 조집사가 조집사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애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동진이 엄마가 아브라함은 주의 종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게 여기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장자들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당시만 장자만 축복했잖아요. 그래 이삭도 장자만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장자만이 아니라 다 조집사가 동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진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혜선이 한나 혜린이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나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부흥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같이 해야지. 지집사도 막 병재 고치고 그래 나중에 그 이인득 집사님도 나중에 진짜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 오면은 막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전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집사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가 장집사가 환자들에게 막 이렇게 기도 좀 해줬으면 우리 저 평택의 장강석 그 장로님 마냥으로 그냥 한약 딱 저주기도 막 성경 얘기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 우리 장집사를. 왜 그렇게 장강석 목사님 같이 못하는지 몰라. 그래서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좀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살이 그냥 팍 빠지게 해달라고. 그냥 살이 그냥 쭉쭉쭉 빠지게 해달라고. 그냥 막 설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뭐 어디 막 물동을 싸든지 그냥 어쨌든 막 빠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가면서 그냥 설사를 그러잖아. 기름 빼는 양들 해먹어서 방구만 끼면서 기름똥이 뻥뻥 나오는데 그래 막 기도가 해줘. 그러면 유명해질 거 아니야. 와 장경자. 그게 저 평택에 있는 그 형보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어. 장집사가 할렐루야. 그 유명해져야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뭐한 30명만 볼 거예요. 40명만 볼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저기 장집사가 대타의사 또 하나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하지 말고 나중에 의사 하나 또 대타 세워가지고 찔르는 거 네가 찔러라. 나는 내가 정할 테니 막 하든지 말이야.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위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다 더하여 주신다. 장수 더하여 주신다. 무지목 더하여 주신다. 이전에 입사님이 뭐 승진하는 거 백 중에 최고백은요 그중에 명품백이 아니라 예수백이요. 예수 하나님 백이 최고백이야. 이스라엘 무슨 백으로 저렇게 간땡이가 모아가지고 막 전쟁을 해요. 하나님 백.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걸 믿고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 다 도망가. 북해에 오면서 도망갈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네타냐후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네타냐후가 17살 때 자기 형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애국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네타냐후를 이스라엘 총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걸 몰랐는데 세계사 역사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에게 손을 얹고 남편이 아파 남편을 위해서 조집사가 얹어주세요. 내가 나는 거 내추럴해. 내추럴이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어야 돼. 장집사도 조집사 아프면 막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급할 때 목사님 오세요 뭐 이러고 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급한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말이야. 우리 성락교의 장점이 뭐야?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귀신은 있대. 딴 데는 귀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행하신 후에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찬송하러 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잖아요. 56장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정말 예수님이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백보자로 불러서 여러분을 재판하실 거라고. 지집사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너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아니면 너는 이렇게 잘했구나 하고 칭찬하시고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때 돼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중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하도 인생이 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러고 하는 사람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죠. 지 인생이 고달프다. 그래 개척교회 목사들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그게 목사님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영화를 그러니까 누리고 돈도 많이 받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주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 개척교회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면요 큰교회 목사가 혼나기보다는 개척교회 목사가 혼날 수도 있어요. 왜? 그중에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감당하고 난 지금 가면요 난 혼나요 왜? 교회도 제대로 부흥도 못 시켜놓고 이 교회도 성장도 못 시켜놓는데 지금 나가 주님 앞에 무슨 뭐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한 후에 정말 사명을 더 감당한 후에 그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갈 생각을 하라고 하지 말고 할 생각 아예 꿈에도 먹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못 갑니다. 네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딱 얘기하세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내가 뭐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해놓은 후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성장시켜놓고 우리 애들 다 구원해놓고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리고 내가 그때 가라 오라 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이러면 주님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입으로 항상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막 팔다리 왜 안 아파요? 늙으면요 다 아파요. 나도 무릎이 아파요. 대리할 때 막 부두시고 뛰어다녀가지고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무릎에 관절이 다 닳았어.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요. 내가 나사라 예수면하니 무릎에 연골이 생길지어다. 무릎에 연골이 생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에 연골이 생겨서 절대 내가 죽는 날까지 무릎 수술하지 않게 도와주고 무릎에 내가 걸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 장기 내가 막 장기에도 막 명령하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예수는 이렇습니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꽁 잡는 게 메인이라고요. 목사가 병 못 고치면요 그거 말짱도로 먹여. 목사가 그 건강한 사람 두고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맥히지만 병든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병든 사람은요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요. 그 사람을 그가 사람이 목사한테 나왔는데 그거 못 고쳐주면 집사님한테 나왔는데 필립 집사가 성경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필립 집사가 막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런데 지집사가 그런 사람이 못된 거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집사는 빌립 집사, 우리 장집사도 그런 빌립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다니며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한다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잘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출제자면이 잘 때 천사가 지금 이 출제자면이 옆에 있다니까요. 우리 동일이 옆에 정말 물론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졸고 있지만 그래도 천사가 같이 있다고요. 모든 천사는 누구를 돕느냐?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요. 여러분을 도우려고 그래.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TV나 보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고 놀러나 다니고 있고 그러면 천사는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여행을 하든 뭐 어디를 가든 비행기를 타고 보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할 때 천사가 내 주위에 7명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7명의 천사가 내 주변에 막 돌더라고. 또 내가 노방전 서울역에 열차 그 노방전도 하러 나는데 천사가 두 줄로 쫙 서. 나는 그거를요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남들이 보고 얘기해줬지만 난 믿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지만 우리 엄마가 내 뒤에 큰 천사가 두 손을 들고 엄청 큰 천사가 내 있다는 거야. 이병헌 집사는 내가 설교하는데 자기가 교인 하나 뒀을 때 이 안에 교인이 꽉 차 있다는 거야. 천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는 거야. 내가 막 전도하러 갈 때 천사가 두 줄로 서 있고 버스간에 전도할 때 막 7명의 천사가 막 내 주변을 돌고 있고 뭐 설교할 때 내 뒤에 있고 우리 박성배 목사 기도했는데 천사가 오더니 박성배 목사가 5구역인데 구기선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지네 청년부 5구역을 위해 기도하러 갔다가 내 기도 찐탕 나온 거 했다고. 우리 매형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매형 우리 송영길 집사님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우더니 네 천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조집사를 위해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그래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돼. 옛날에 내가 성락교에서 사고 칠 때 있잖아요. 그 성락교 사고 칠 때 김기동 목사님 비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하면서 내가 막 던지고 다녀. 에이 내가 화가 나가 나갔더니 이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김경옥이한테 천사가 딱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얘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러고 내가 난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위해서 막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 막 기도했다는 거야. 김경옥이가
근데 그때는 내가 사고뭉치였는데 이런 사고뭉치를 위해서 왜 기도하래? 나중에 얘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걸 알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직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한 55년 남아서 나는 55년을 일해 120까지 55년을 일해야 되기 때문에 55년 동안 충분히 나는 이 2층 예배당을 채우고 부흥시키고 영혼 구원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젊잖아요. 이정환 형제님은 나보다 많지만 그러니까 이정환 형제님은 40년을 앞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이 춘자는 몇 년 살 거야? 앞으로 몇 년? 이러고 있지 말고 이 춘자장님도 앞으로 이정환 형제님이 40년이니까 한 4, 50년 한 4, 50년을 좀 살아서 암만 시원찮게 이렇게 걸어도 여러분 저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거 학교방 같은 데 사는 사람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 일찍 바깥 죽어. 이번에 누가 그러대? 연예인 누구 죽었다고 그러잖아. 전 누군가 보고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게 팍팍 죽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뭐 예를 들어 전두환이도 죽고 김대중이도 죽고 노무현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박정희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에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자는요 천국에 이재명이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도 뭐 감옥 안에서 성경 보고 있나 본데 그게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내 집 근처도 못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전희 집사님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실지 몰라요. 앞으로 이전희 집사님 앞으로 살 날이 한 5, 60년 남았잖아요. 55, 6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생의 스케줄을요 짧게 잡지 마시고 길게 잡으시고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넓게 입을 크게 열리세요. 인생의 꿈을 크게 가지세요. 장집사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도 크게 가지시고 장수의 목을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주세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계속 앞으로 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55년 남았어요. 55년. 앞으로 55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장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모아 같이 있으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이 춘자장님이 성령 받으셨나? 성령 전에 방언했죠. 안 받았나? 여기 안 받고 우리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우리 이춘자님 다음에 한번 해가지고 성령 받으셔야 돼. 왜?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안 떠나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